네, 화이트보드 좀 옮겨주세요. 네, 우리 지금 정성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말씀에 기반된 삶,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이 어땠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은 더 깊은 순종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지금 정성우 선생님이 간증했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황, 환경,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지 상관하지 않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보다 더 능하신 분이시죠. 더 완전하신 그분이 당신의 그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순종하기를 결정하시는 귀한 우리 조이랜드가 되었으면, 조이랜드가 아니고 요셉 정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계속 조이랜드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이랜드는 참고로 초등부를 말합니다. 초등부. 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22장이지만 22장, 21장, 또 12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죽이는 거죠. 제물이죠. 이 칼을 가지고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이 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타다라는 뜻이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자신의 아들을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보이는 이 명령 앞에 오늘 이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한 번의 주저함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창세기 21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했던 지연이가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친밀함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친밀함.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연이는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예수전도단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친하니까 그분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분의 친밀함의 기반으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선하다는 것.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이 비슷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이삭 말고도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닌 사라의 그 첩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배경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86세 때 얻은 아들이죠.
하갈에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할 때 사라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했던 시간이 75세였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끊어진, 아들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없는,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었다, 자녀가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75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라는 이미 그 폐경이 된 상황이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은 폐경이 되었단 말이죠. 폐경이 되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75세 때 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죠. 믿기는 믿었는데 10년을 지나도 85세가 될 때까지 이 아들의 소식이 없자 이 사라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몸종이었던 하갈과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낳았던 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았던 이 이스마엘,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는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14살 많겠죠. 이스마엘은 86세 때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14살 차이죠. 14살 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사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매우 근심이, 성경에 보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000년이 더 지나고 지금 바라보니까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고 인간적인 선택으로 했던 불순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치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를 가져보니까요, 우리 이제 5월 31일 이번 달에 출산을 하는데, 여러분 이 10달 동안 저는 아이를 베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벤 것처럼 배가 나와가지고 걱정이지만, 베지도 않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축복하고 하여튼 이 10달 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나왔는데,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이라 해서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미워했겠습니까? 금지옥엽같이 키웠을 거예요. 86세 만에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쫓아내란 말은 광야로 보내라는 말입니다. 광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것이 광야니까. 자기 천막을 떠나고 자기 거주지를 떠난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열사의 태양 가운데 그들이 내몰려질 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면 죽을 텐데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2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광야인데요, 사막인데요, 사막으로 이 집도 없고 물도 없고 거주지도 없는 그곳으로 여자 한 명과 10대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갈과 함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나가서 이 내리쬐는 태양볕에 갈증이 오고 힘이 들고, 그래서 이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물 한 가죽 부대의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21장에 보면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죠.
화살 한 거리, 그러니까 뭐 100m도 채 안 되겠죠. 화살을 쏘아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마주보고 앉아서 둘이서 울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눈을 밝혀주고 샘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샘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낳은, 죄악으로 낳은, 불순종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지파를 세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매우 고민했다고 하니까, 매우 근심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나의 아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에 있었어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는 어디였냐면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그 이라크의 가장 남단에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하란으로 옮겨가고, 하란은 지금의 그 터키 남부 지역이나 아니면 시리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죠. 그의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답지도 않았어요. 우리 지금 지호 어디 있지? 갑자기 지호가 안 보이지? 지호 보면 남자답잖아요. 이게 막 이게 근육도 막 우락부락하고 남자다운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성경에 보면 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 엄청나게 미연이었대요. 이 사라가. 그러니까 낯선 땅에 가면 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서 이 사라가 당신이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도 그렇고 애굽에게도 그렇고 가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동생이다 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못난 남자였어요. 우리 자매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좀 모자란 사람, 남자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뒤엎을 수 있는 하나가 있는 그것은 바로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갈을,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해답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역 말리 머나먼 길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자신의 안정감을 다 버리고 자신의 친척을 다 버리고 자신이 어떤 기득권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갔던, 순종하였던 이 창세기 12장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은 만약에 이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면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듯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하면 매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질질 끌려가는, 마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짐승과 같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순종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지연이가 계속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좀 전에 간증했던 우리 선생님과 같이 그의 위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기쁘게 순종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친밀함이 있다면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한,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지금은 납득할 수 없지만,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하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다면 우리는 이 순종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강력한 생각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 같아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과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이 그분과의 친밀함은,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낯선 곳으로 모든 나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안정감을 다 내어버리고 가라고 말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이런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자신이 86세 때 낳았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 내가 저가 죽지 않고 내가 저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요, 순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순종은 친밀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 삶이 허비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낭비되어지고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거룩하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 창세기 12장의 순종,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선물로, 순종의 선물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을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향한 경험함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너무나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은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또 다른 순종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2민족을,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또 다른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이를 그냥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면 죽는 것 같은데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죠.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아까 우리 그 정성욱 선생님이 말할 때 귀양살이 가는 그 귀양으로 가라. 그 베이징에 있는 명문대학을 내버려 두고 그 시골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 했을 때 이것은 광야와 같이 느껴졌을 텐데, 광야와 같이 나에게 손해보는 시간이고 나에게 제발 좀 없었으면 좋을 기간이고 좀 더 이게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을 텐데 이 광야로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이 지금의 정성욱 선생님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간증을 다 안 했지만 그래서 결국 두산 인프라코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과장으로 초고속으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마치 그 소에게 코를 꿰어가지고 질질 끌어가듯이 그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소가 움직이게 만들듯이 세상은 여러분의 코를 꿰어가지고 세상의 논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라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창세기 21장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이제는 독자 이삭 믿음의 조상 사라에게서 난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낳은 단 하나의 아들 더 이상 아들도 없는 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죽이더라도 살리실 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사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폰만 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실제로 했대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십니까? 마치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할 때처럼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삭 대신에. 그래서 이 순양을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 다급히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순양을 보게 하시고 이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좀 짜릿한 좀 다이내믹한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았을 때 자신은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매우 근심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남은 독자 한 명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가고 이삭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이삭을 자신이 칼로 죽이려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 대신에 예비한 순양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내어 맡기려 할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하려 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신뢰하니까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순종하며 그 아들을 내어드리려 할 때 순종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 대학생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들고 절박한 그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써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성의 문제입니까? 학점의 문제입니까? 학교의 문제입니까? 스펙의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의, 어떤 누가 나에게 말하더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방법,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고민이 매우 되지만, 그렇지만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친밀함에 기반을 한 그 순종. 그 끝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데, 예비하고 있는데, 그 예비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다 했지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믿지만,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하신 땅을 밟았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약속의 땅을 밟았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또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현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동안 쌓아져 있는 그 친밀함, 그 친밀함에 기반된 순종, 순종에 기반된 말씀에 기반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젊은 날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갈다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당신이 이해되지 않고, 86세에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는 말하는 당신이 이해되지 않고, 100세 때 얻은 아들, 지금 정말 금지 오겹과 같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당신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당신이 선하시기에, 당신은 완전하시기에 내가 순종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모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기쁘게 순종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순종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땅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해하시며